10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나 자신도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리라 라고 하셨다. 억지로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운다면 끝 단추까지 바르게 끼울 수 있다. 또 첫걸음의 방향을 어디로 딛는가에 따라 목적지에 이르는 성패가 좌우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시는 살아서 영생하는 첫 단추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호흡이다. 예수님과 같이 입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으로 숨쉬는 자, 젖을 빠는 아기들처럼 숨쉬는 자, 이렇게 숨쉬기를 하는 자만이 위와 아래를 같게 하며 바깥과 속을 같게 하며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하며 남자는 남자가 아니요 여자는 여자가 아닌 아기를 만들 것이며 그 아기는 손이 달릴 곳에 손이, 발이 달릴 곳에 발이, 눈이 달릴 곳에 눈이 있을 것이니 곧 나를 닮은 아기가 생겨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숨겨진 진리가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10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국은 그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아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 밭을 상속받아 팔아버렸다. 그 밭을 산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하셨다. 짐작하듯이 밭은 우리 인간의 몸이고 보물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됨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밭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캘 생각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표면만 생각하다가 한 생애를 마감한다. 그리고 자식으로 대를 잇는다. 그러나 언젠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몸속에 그 보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하는 누구에게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그 보물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다. 바로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1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자는 세상을 버리게 하라라고 하셨다. 앞부분에서도 눈앞의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갖고자 노력한다. 풍요로운 자들도 막상 그들을 만나보면 또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인생을 산다. 이 때문에 이 세상 일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풍요로울 수가 없다. 반면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은 풍요롭다. 우리보다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보기도 한다. 이 110절의 비유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과 맥락이 같다. 이렇게 세상살이와 다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 쫓는 일을 단념케 하고 이 진리의 길을 가르치라는 내용이다.
세상 보기에 마음이 쏠린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에 관심이 없다. (1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앞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살아있는 분은 내 몸속의 하나됨을 이룬 나의 진신이다. 이 진신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은 이 3차원 우주가 마치 종이장 말리듯이 사라진다고 해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다. (1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에 매달리는 육신에 저주 있으라. 육신에 매달리는 혼에 저주 있으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어두운 관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보는 감정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다. 자기 몸속에 있는 영원한 보물, 즉 빛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에 어두움을 더하고 또 그 어두운 영혼이 시키는 대로 육체를 움직이니 이는 영생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다. (113절) 제자들이 묻기를 그 왕국이 언제 올 것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펼쳐져 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의 천국 타령이다. 예수님의 천국, 즉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분명한 것이다. 하늘 위도 바닷속도 여기도 저기도 아닌 오직 아버지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내 몸속의 아버지를 찾은 사람은 바로 이 땅이 천국이다. (114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리아가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여인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가 남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도 너희 남성들을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어떤 여인이라도 자신을 남성으로 만드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22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여자는 여자가 아니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총애하시자 베드로가 이를 시기하여 주여, 저 여인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나이까 하고 묻는다. 마리아 전서에서도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여인을 남자로 만드는 중이다 라고 답하신다. 이렇듯 나의 육신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생김으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있다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몸을 남자로 만드는 표현이 여럿 있다. 법화경에도 남의 용왕의 딸이 여자로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부처님 제자들에게 순식간에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
부처를 이룬다는 내용이 있다. 또 선도에서도 태음연영지법이라 하여 이 수련을 통하여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남자 수행법을 행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며, 중국의 여신선으로는 손부리가 유명하다. 해서 예수님은 여성 또한 자신들의 몸속에서 한화됨을 이루어 하늘나라에 들 수 있다고 하신다.